그 사이에 200개 나라 중에서 200등으로 못 산 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희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좀 우리가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22차 선교사 대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600명 선교사 가운데 15명을 초청했습니다. 특별히 호주에 있는 7교회 7선교사님 많은 제자를 데리고 선교대에 참석합니다. 선교 캠프, 선교 합숙, 선교 훈련 이 기간 동안 큰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호주 선교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15개 나라 선교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기도로 중심으로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편한 가운데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현장의 재앙을 막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주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힘을 얻고 호주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15개 나라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주 선교사 이종환, 홀박, 이광웅, 한상진, 서평원, 주진호, 이정신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237개 나라 다민족 살릴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선교에 우리 마음이 모아지고 마음이 담겨지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지금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실패가 무너지고 흑암 권세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신과 악령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저주와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2차 세계 선교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57개 나라에서 약 600명 선교사님 모시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5명 선교사를 초청했습니다. 또 선교사님 오실 때 선교 합숙, 선교 캠프 많은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훈련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한 명이 힘을 얻으면 한 국가, 한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이분들이 이곳에 체제하는 동안 편안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기도가 모아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이 시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저주,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실패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속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중고, 대 모든 현장에 마약과 타락과 저주를 심는 흑암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악한 영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3년 전에 우리가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지금 은퇴하신 우리 장인선 목사님 모시고 건축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최 장로라는 분이 그 예배에 참석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신앙을 쉬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안산에서 건축업을 제일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IMF 딱 다치니까 모든 사업이 다 무너져요. 차도 집도 다 압류당하고 회사도 다 부도나버리고. 너무 힘든데 더군다나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위암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목사님 찾아온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건강, 돈 다 없어졌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을 줬어요.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때 말씀했어요. 지금부터 모든 예배 성공해라. 새벽기도, 수요, 금요, 구역 예배, 주일 1, 2, 3 모든 예배 성공해라. 그리고 시간 나면 훈련받고 시간 나면 현장 들어가라.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예배 참 힘을 얻고 시간 나면 훈련받고 시간 나면 현장 들어가고. 근데 3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의사는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도 끝이야. 흔적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모든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막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 성취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대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 지난주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으로 회복된 재창조 축복.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그럼 회복된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럼 다음 주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축복 속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을 가문과 후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전도 축복 흐름 속에 내 인생을 심어 놓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열면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며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저도 시추 개 12년 동안 키우다가 이제 내버렸는데 개가 참 영리하대요. 영리. 사람 표정을 보고 읽어요. 밥을 얻어먹을 것인가 못 얻어먹을 것인가, 어떤 사람한테 가야 얻어먹을 것인가. 식탁에 이렇게 닫아씻고 앉아있으면 밥 먹을 때 삥 돕니다. 그래서 밥을 줄 만한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딱 눈을 쳐다봐요. 그 눈을 쳐다보면 안 주고는 못 베깁니다. 이게 딱 뒤로 돌아서면 돌아가지고 딱 앉아요. 이게 얼마나 영리하냐. 혼자 나도 외출하면 저 혼자 나도 외출한다고 삐져가지고 벽만 쳐다보고 있어요. 딱 이렇게. 그런데 돌아오면 반가워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2년 동안 그 개가 가정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자녀는 당연성,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받게 되었어요. 필연성,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절대성, 시대를 바꿀 응답을 주시게 됐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예배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르기는 부르셨는데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의식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예배를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안의 경제 문제 오죠, 가족 간의 뭐 갈등 오죠, 계속 문제가 쌓여요.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예배 놓치고 뭐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자꾸 세상 따라 살면서 나 예배 축복을 놓쳤구나. 결단합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요. 그리고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배 회복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자기 재산을 지키는 가병만 318명으로. 근데 성경 보니까 이삭은 이 기록을 쭉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고난당하거나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어느 정도 축복했습니까? 농사를 지면 100년 먹을 게 나와요. 100배가 나와요. 땅을 파면 계속 물이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땅 파면 당연히 물 나오죠. 근데 중동은 그렇잖아요. 사막이기 때문에 땅 파면 기름만 나오지 물이 없어요. 우물이 하나 있으면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거봅니다. 땅 파면 다른 사람은 다 지금이니까 이제 개발돼서 석유로 뭐 불로 피고 하지만 3,500, 4,000년 전에는 그 기름이 있으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필요가 없어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 나오면 그냥 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땅에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와. 이걸 뭘 말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또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참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 이 사람이 잘 살아보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일단 육신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문에 다가오는 재앙을 못 막잖아요. 딸 하나 있는데 불량배들이 끌려가지고 강간당하고 납치돼 버려요. 그러면서 가정에 막 위기 오잖아요. 이때 야곱이 위기 가운데서 그때서 깨달아 버려. 아, 내가 놓쳤던 예배 축복, 놓쳤던 언약, 이걸 다시 붙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놓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따라가면서 예배 놓치고 하나님 떠나버려. 계속 고난이 와요. 그때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에게는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잔머리 굴립니다. 야곱이란 말이
거짓말장이 인본주의죠. 그 말이죠. 나중에 가족의 위기다 치자 그때서 언약 깨닫고 돌아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베들로 돌아가자.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 모든 기도 응답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한 민족을 만들고 세계 복음을 이스라엘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병든 자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먼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에 응답하시고 회복된 심령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새 힘 주실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원치 않고 곤비케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문제 생기면 예배 속으로 들어가기를 이름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예배 속으로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 가지요? 시계 만드는 데로 가면 돼요. 차가 고장나면 차 만드는 데로 가면 됩니다. 내 인생에 문제 생길 때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축복 뺏어가 버려요. 앞으로 이제 창세기 보면서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르호보암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예배를 막아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신들을 섬긴 하나님이다. 안식일로 멋대로 병행해버리고 제사장도 레이족 속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 중에서 돈 주면 제사장 시켜. 예배 축복을 막아버려 백성들에게. 그 가문의 후손이 철저하게 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고통받았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많은 전쟁 학살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유대인들이 성막에서 예배하는 그 문을 차단해버렸어요. 성막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여자들이 예배하는 뜰, 남자가 예배하는 뜰, 제사장이 예배하는 뜰. 그런 한쪽은 이방인이 와서 예배하는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없도록 그 문을 차단해버렸어요. 거기서 짐승 바꾸고 돈 바꾸고 환전수 만들어 놓고 예배를 차단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게 했는지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성막을 불태워버렸어요. 그 성에 120만이 살았는데 110만 명이 철저히 학살됩니다. 10만 명 건강한 남성 끌어다가 여러분 그 배너 보면 마차 경기장 나오잖아요. 콜로세움 그 경기장을 짓는데 그 3만 명을 노예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저주와 원리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속지 맙시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예배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근데 동생은 양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피와 기름을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응답으로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형이 자기 예배는 안 받고 동생이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 떠나서
에덴 동산 쫓겨나서 저주원 있을 때 양을 잡아서 피가 흐르는 가죽으로 수치를 가려주고 아담을 불러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서 완전히 멸망관에 빠졌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60만 남았지 영혼이 파괴되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의학 지식을 발전시켜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피라요, 피. 이 구약에는 계속 양을 잡고 짐승 잡아서 피를 가지고 나와. 그런데 이 가인은 그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비밀을. 왜 아벨이 양을 키웠겠습니까? 그 당시는 노아 홍수 전이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 안 했어요. 그 당시는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못할 양을 아벨이 왜 키웠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피의 비밀, 언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저주를 막는 영적 비밀을 깨닫고 있었어요. 모든 재앙을 막는 이 영적 비밀, 언약을 아벨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증명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그러시면서 그 예물이 증거하시냐고 했어요. 그 당시는 육식을 안 할 때입니다. 노홍수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배 때문에 아벨은 양을 키웠어요. 언약을 딱 붙들고 있었습니다. 응답받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양 잡고 소 잡고 나가는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면 돼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 없느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 축복 누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는 피를 가지고 나왔어요. 구약시대. 그런데 신약시대는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그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 노예될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몸부림쳐도 못 나오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저주가 무너지고 해방됐어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이스라엘이 전 백성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요. 가족이 많은 사람은 양 한 마리, 가족이 적은 사람은 이웃끼리 몇 가정이 합쳐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아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날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그 양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먹으면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해방의 기쁨, 승리의 기쁨,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애굽 전국에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양을 잡는 양 비명소리가 온 이 지역을 덮고 있는 그 시대에 스스로 한 마리 양이 돼서 예루살렘 성 밖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늘과 땅 사이 나무에 달린 저주의 몸으로 올라가서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제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한 마리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자녀되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를 쓰고 오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시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고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기도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 주면서 이걸 빼앗아가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축복을 자꾸 빼앗아가 버려.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자꾸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축복 놓치더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사단의 공격 목표 예배 실패하게 만듭니다. 가인은 예배 실패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예배 성공했습니다. 다음 주는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저주 속으로 빠지고 어떻게 축복을 이어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걸 보고 또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깨닫는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하시오. 사단 어떻게 하든지 자꾸 분주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열심히 분주하게.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자꾸 예배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의 근거적인 목적이 뭐죠? 예배 단절시키는 것. 경배 대상 바꾸는 것. 예배를 없애는 것. 이게 사단의 근거적인 목적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뭔 줄 아십니까? 예배 못 드리더라. 일제가 우리나라와 침략해서 제일 먼저 뭘 한 줄 압니까? 교회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모슬렘, 북한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 놓치게 만들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나가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겠어요. 천하 만물이 만든 목적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셔요. 이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냐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복음전을 어떤 집을 갔는데 김밥집 딱 보니까 콧들레가 두 개나 딱 걸려져 있어요. 10월에도 지금 콧들레 없습니다. 경운기로 바꿔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구했는지 부부가 보니까 열심히 살더만 돈도 벌고 뭐 애들 공부도 시키고 나이가 50대 되니까 이제 뭐가 왔어. 육신의 질병도 오지요. 뭐 경제 문제 오지요. 가족 갈등 오지요. 그냥 갈급하니까. 인간, 어떤 선지자가 그랬잖아. 인간은 마음이 허공을 달아놨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치워지지 않겠어요. 세상 것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공허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세우는 예배 시간이 최고의 축복 시간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할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가문의 모든 저주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 시대는 풍랑만한 시대, 위기만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잖아요. 대통령 돼도 안 된다는 결론 나왔잖아요. 재벌 돼도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인간의 지식 가지고 과학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증거 왔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눈이 안 보이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 무너뜨려야 돼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계속 현장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그 꺾는 이름이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테트로스타이 다 이뤘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시인할 때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재앙과 저주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만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간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겠어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겠어요. 그 사람은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가겠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 언약 붙들고 한 주 동안 승리할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 문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쫓겨나가자 문제 왔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어요.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이게 문제를 응답으로 축복으로 모은 눈 열리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지식인 찾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인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치인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성도, 복음 가진 교역자, 하나님은 시대를 맡길 줄 믿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 세상 거 육신적이 가지고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길 가다 벼락 맞아버려요. 장님이 돼버립니다. 이때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 딱 붙잡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기 시작해요. 복음 깨닫자마자 바로 성에 들어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깨닫고 예배 축복 시작하는 아브라함 통해서 새로 응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깨닫고 예배 속에서 힘을 얻으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릴 때 복음 깨달은 우리 렘넌트 통해서 이 시대 역사의 흐름, 문화의 흐름을 분명히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앉았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주간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옆선 축복합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종일 기도하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는 선교대 기간 동안 성교사님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훈련받고 은혜받고 돌아가서 호주 오세아니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헌신으로 성교사님 편안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회복된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 역사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실패케 공략합니다. 절대로 속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종일 기도하다가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겠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가문의 저주 모든 무능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 7일부터 22차 세계 선교대회가 시작됩니다. 60개 나라 600명 선교사들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금년에도 5명 선교사를 초청했습니다. 헌신한 손길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새 와서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 선교사들의 편하는 가운데 훈련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호주 살리고 오세아니아 15개 나라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체제하며 훈련받는 동안 우리가 기도로 헌신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만난 시대에 답을 주는 교회, 풍랑 속에 죽어가는 사람 살릴 답을 주는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알고 어떻게 하든지 분주하게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예배 축복 놓치게 하는데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받아야 할 당연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필연적인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대 영적 흐름을 바꿀 절대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318명 가병의 응답, 이삭이 받은 100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